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함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귀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드물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만큼 때로는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도드라지게 좀 희귀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뉘우침입니다. 조금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과히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뉘우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인식들이 좋지 않아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온 내 명예, 내 인기, 내 재물, 내 관계들 등에 있어서 뭔가 크고 작은 흠집이 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넘치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나만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내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오히려 남들보다 잘 포장하고 숨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회개가 희귀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회개는요, 세상에서 하는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뉘우침은요, 내 잘못에 대한 후회, 내 실수에 대한 반성에 그칩니다. 아, 그거 내가 잘못했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요, 분명하게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죄에 대한 회개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제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히 겸손해지고, 죄를 짓는 순간이 올 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크신 은혜, 이 축복, 그리고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은혜를 누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과는 반대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요,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이, 이 문제가 혹시 나로 인한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다가온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끄집어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흐르고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은혜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그 은혜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한 영역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혹여나 내 안에 죄됨을 발견해도 외면하거나 방치해버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지금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안일함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순간에 있든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에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심으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는요,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깨닫고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내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요, 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분명하게 돌이킴이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예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합당한 회개와 열매가 있고 난 후에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 도와달라는 회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는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움직임이 있는 단어라는 건데요,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능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이킴을 위한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즉시로 단번에 끝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즉시로 단순간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힘쓰며 죄를 향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이룬 것만 같은 대표적인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말씀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참 부러워하는, 평소에도 참 동경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시니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참 많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참 기쁘도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참 많이 다윗의 그 수식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후원하고 있는 그 필리핀 EMGL 아이의 한국 이름을 짓는 그 기간에요. 그 메리 그레이스라는 아이의 한국 이름을 김하음이라고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저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면요, 이 수식어에 맞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참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수없이 쫓아다니며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과 제약됨을 가지고 쓰러져 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커서 굳건하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에 다윗이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동침을 이룹니다. 다윗이요, 그 여인의 존재를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했을 때 자신에게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배경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혼이 난 이 여인과 동침한 것이 굉장히 큰 죄악됨이 맞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그 전에 죄악이 스며들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의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왕에게 주어진 큰 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 늦지막히까지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여유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맡겨진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였음에도, 사명이었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모습으로 죄악을 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다윗의 죄악이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죄악을 불러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감당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그 영역을 이탈한다면,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한가해진다면 끊임없이 그 사이를 파고드는 죄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집니다. 영적인 영역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육신의 생각들과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신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어떤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주일 늦은 밤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어느 기회의 시점에 어떤 순간에 주일 오후에 자유로운 시간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저에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간다고 느끼지?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해서요. 처음에는 내가 바빠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신앙 서적들을 좀 이 기회에 봐야겠다. 내가 사역하느라 바빴던 그 시간들, 그때 하지 못했던 그 공부들을 좀 해야겠다. 말씀을 좀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들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길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에 관심을 두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신앙서적을 덮어버리고 이 주말에 하고 있는 세상에 그 즐거운 공연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요, 성경적인 그 연구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핸드폰이나 TV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넘치는 시간 가운데 나는 어디로 놀러 갈까, 누구를 만날까를 계획하고 짜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이것이 참 부끄러운 우리의 실존이구나.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교만과 자만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실존은 세상의 죄 가운데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늦은 밤까지 사역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열심히 예배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벗어날 때요, 우리의 욕심은 다소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내해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멀어질수록 우리가 그만큼 비례하는 죄에 노출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요, 또 영적인 보호막의 자리가 됨을 믿고 힘써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죄는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유롭고 그 나태해진 모습 속에서 혼인한 여인을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간음죄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듣고 난 후에 이 다윗은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로 인해서 생긴 아이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마치 휴가를 주듯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충직한 그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은요, 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그녀를 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쭉 범한 모든 죄악됨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고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줄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큰 죄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구의 죄가 더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결코 피해갈 존재들이 아닌 이때에 누군가가 회개를 하는가, 누군가가 회개를 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회개할 기회와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책망하러 온 이 시점에는요, 이미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품고 있는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 해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미 아이가 나왔다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최소한 9달에서 10달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켰다면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낳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에도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죄를 꺼내어서 마주하고 자신의 왕의 그 자리 가운데 이것들을 바로 잡을 용기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숨기고 덮으려 하면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연속적으로 죄가 더불어서 더 더해지고 이전에 처음 지었던 죄보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수습할 수 없는 죄까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서운 죄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죽어갑니다. 메말라져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되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회개하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아프고 어찌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수면 위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마리의 암양 새끼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고했을 때 다윗은 크게 노하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자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슴 아프신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의 모든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가 은밀한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애물이 되는 내 죄를 들춰낼 수도 있는 그 우리아까지 죽였으니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 가운데 그의 외면을 보셨고 그의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9달에서 10달의 기간이 흐르고 있었음에도 그가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이르게, 얼마든지 더 강권적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빨리 일하여 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저 묵묵히 침묵함으로 그가 먼저 돌아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의 삶에 만약에 무언가 부족했다라면 내가 더 넘치게 주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에 담겨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앤테이크적인 것으로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왜 너는 내게 실망을 안겨주고 제약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놓쳐버린 다윗,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된 영역으로 걸어가던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근심과 슬픔과 애통함이 넘쳐나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면요, 나랑 아무 무관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줘도요, 그것은 그냥 단순간에 기분이 나쁠 뿐이지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나에게 모진 말과 배신과 상처를 안겨주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함, 그 슬픔과 분노하심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더 깊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를 반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찾으셨을까요?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의 죄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추악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는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만함 가운데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내려서 깔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고 교만할 때,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하찮게 여길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내 교만함으로 내 자신보다 나를 낮게 하찮게 업신 여길 정도로 너의 그 죄악됨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그것이 추악한 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짚어주십니다. 저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라니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들이 그저 어떤 율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조금 위배가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질책받을 만한 책망을 받은 죄라고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감히 나 하나님을, 나의 말을 업신여겼으며 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질이라는 겁니다. 첫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인류에 들어온 첫 번째 죄를 범한 건 역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고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했음에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도 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헛된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죄를 불러왔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했던 그 인간들 역시도 그들이 가진 그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려 했던 그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다윗에게도 너의 죄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내로 취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욕심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내게 이 어느샌가 잉태되어진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여겨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결론에 다다릅니다. 본문 13절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회개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 깊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의 단계로 들어와서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러 온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왕의 권위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분노하며 그에게 덮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그는 단호히 회개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자기 안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죄악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이제 그는 화려한 왕의 옷과 왕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결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죄로 인한, 내가 숨겨놓은 이 은밀한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그 죄악된 생각들, 그 탐욕들로 인해서 죄로 가까워진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함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비록 지금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내 앞에 죄가 머물러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나의 죄를 좀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잊어줄게, 내가 그 죄를 지워줄게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누군가의 죄를 우리는 결코 지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음 한켠에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끄집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떠올려 올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판단하고 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죄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정직한 마음과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은 넘치는 새롭고 정직한 마음,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즐거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되짚습니다. 회개는 그저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이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버린 죄책감, 나의 어떤 책임 회피, 순간적인 감정의 그 무게임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잡히는 것이 없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온갖 이유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은연중에 우리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아서 버린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혹여 내가 받아야 하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체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며 힘쓰는 기도가 우리의 회개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로 치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구절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어떤 화려하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와 예배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또 상처투성인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서 걷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회개할 때 다시금 새롭게 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넘쳐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 나의 마음 주님 것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주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심령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심령 새롭게 하소서. 상한 심령 새롭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심령 새롭게 하소서. 상한 심령 새롭게 상한 심령 새롭게 하소서. 상한 심령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릇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려면요, 그 그릇에 담겨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반드시 비워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닦아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서라도 새롭게 빚은 후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좋은 것들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숨겨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자 오늘 이 밤 다시금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 이 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 이제는 너무나 묵혀두어서 썩어서 악취가 날 만큼 오래된 그 죄악됨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 오늘 이 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끝없는 미움, 정죄와 판단,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 또 잘못된 어떤 중독, 또 우상 숭배,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오니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새롭게 해달라고, 당신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